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 45주기입니다.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고통스러운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은 누가복음 23장 4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그때 주님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45년 전 무고하게 살해당한 연약한 사람들의 얼굴을 통해 지금도 우리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과거를 생각하며 가슴을 쳐야 될 때입니다. 또한 이기적인 우리의 삶과 이기적이 되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슴을 쳐야 할 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고 이로 인해 죽음도 없는 땅이 되기 위해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이 땅과 우리의 삶에 세상이 주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누구나 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실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새로운 계명은 모세의 돌판과 구약에 기록된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 율법교사 한 명이 예수께 다가와 질문을 합니다. 율법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소중합니까? 이때 예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하는 이 표현을 더 적절하게 번역한다면 매달려 있다, 이 뜻입니다. 사랑의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 전체가 다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서는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여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율법과 전혀 무관한 또 다른 계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예언서의 모든 말씀이 사랑에 매달려 있으니 사랑하면 율법이 완성된다. 바로 이것이 새 계명이다, 이 말씀입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현타가 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바로 앞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가능하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당신을 모함하여 죽게 만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사형을 언도한 본디오 빌라도,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은 로마의 군인들, 이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예수를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그 사람들, 주님께서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가능합니까? 여기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니만 비슷한 말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원주에서 지학순 주교와 같이 농민운동을 하다가 한살림을 만든 장일순 선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그렇게 옳은 말을 하다 보면 누군가 자네를 칼로 찌를지 몰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 그때 말이지, 칼을 빼서 자네 옷으로 칼에 묻은 피를 깨끗이 닦은 다음 그 칼로 그 사람에게 공손하게 돌려줘. 그리고 날 찌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고생했냐고 그 사람에게 따뜻하게 말해주라고. 거기까지 가야 돼. 아마 이 말은 상징적인 말일 것입니다. 옳은 말하고 행동하다 보면 누군가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 공격을 공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도 사랑해라 하는 말입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장일수는 거기까지 가야 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중국 전국시대의 개인주의 사상가 양주는 손이로 이리 천하 불여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털끝 하나를 희생하여 천하를 이롭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이기적인 말 같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만일 내 다리에 종기가 났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하가 이롭다고 해도 당장 급한 것은 천하가 아니라 내 다리의 종기입니다. 남의 아픔은 내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리에 종기가 난 것은 내가 확실히 알고 확실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천하를 위해 내 털끝 하나 희생하지 못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양주와는 달리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내 털끝 하나 희생하여 천하를 이롭게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나의 이기심을 넘어서라고 하십니다. 비록 내가 불편하고 내게 이득이 없어도 나를 넘어서 배려하고 나를 넘어서 양보하고 나를 넘어서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고 사람들도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은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이 불편해도 나를 넘어 남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님은 하나 더 덧붙이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애초에 포기하지 말고 조금 더 깊이 성찰해 보면 우리는 사랑의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사랑이 성숙해지면 그 다음에 나를 넘어 친한 사람을 사랑하고 이보다 더 성숙해지면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최종적으로 가장 원숙한 사랑의 사람은 원수까지 사랑하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순서대로 정렬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친한 사람을 사랑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 아마 이 단계를 보시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미국 성공회의 신부인 헨리 나우인이 쓴 Spiritual Formation Following the Movement of Spirit, 성령의 운동을 따르는 영성훈련이라는 책에서는 영성훈련이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면 왠지 우리와 한번 그 어떤 것으로 들린다면 신앙훈련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단계에서 원수된 사람까지 사랑하게 되는 단계에 이를 때까지 나아가기 위한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는 훈련을 좀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성훈련이란 우리의 내면이 두려움을 떠나 사랑으로, 거짓 환상을 벗어나 진리로, 배척에서 벗어나 포용으로 이끄는 변화의 여정이다.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힘이 들지만 바로 이 길이 우리의 내면의 두려움과 거짓 환상과 배척을 벗어나는 길이라는 겁니다. 남에 대한 거짓 환상은 배척을 만들어내고 이것은 결국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갈라치기와 진영 싸움이 많은 우리 문화를 보면서 정치학자나 철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것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의 이기심을 벗어나 남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남에 대해 거짓 환상을 만들고 배척하고 이러다 보니까 남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의 말씀에도 이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 3절에서 9절까지는 이렇게 오늘 여러분 앞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좀 전에 권사님께서 봉독하셨지만 다시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랬다. 내가 욥바 성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황홀경 가운데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 하늘에서 드리워져 내려서 내 앞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레위기 11장에는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의 규정이 있습니다. 돼지나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물고기, 독수리, 솔개, 부엉이, 파리, 벌과 같은 것은 먹지 말라는 그 음식 규정인데요. 그래서 공중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바로 먹지 말아야 할 동물들로 그 위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잡아먹으라고 하니 레위기를 알고 있던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죠.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남이 속되다고 정결하지 않다는 것은 내가 세운 규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정결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제 10절에 의하면 그 보자기는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사람은 속되다 하여 배척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상징입니다. 먹지 못할 짐승은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도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정결하게 하셨고 이들을 받아들이시고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유대인은 할례를 받았다면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그와 다른 이방인들을 속된 사람이라고 했고 정결치 못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거짓 환상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이들을 배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배척하다가 보니 이제 이방인들이 두려워집니다. 나를 해치는 날짐승과 들짐승과 같이 이들이 두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누가 이방인입니까? 제가 우리라고 했지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서로 다른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한 교회 아래 같이 예배를 드리는 교인이지만 우리는 또한 다릅니다.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다릅니다. 특별히 요즘 대통령 선거를 하는 계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다른 정당을 지지하고 있고 다른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죠.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영역에 속한 우리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나와 다른 사람을 속되고 정결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 속에 배척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 우리에게 이방인인 사람들, 아니 나에게 이방인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정결케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도 전통교회는 캐톨릭이 있고 정교회가 있습니다. 개신교 안에는 성공회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교파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교회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벗어나 타종교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예 타종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웃종교라고 합니다.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들 모두가 우리에게 이방인이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이들은 똑같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들은 똑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내가 나와 다르다고 하지만 이들 역시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을 사람이 속되다 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나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이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랑해야 거짓 환상을 넘어서고 배척을 넘어서고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도 자유로워지고 그래야 우리나라의 지역 감정과 지역 논리도 사라지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갈등도 사라진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넷플릭스에서 산영된 영화 벨파스트가 있었는데요. 지금 다시 보려고 하니까 영화를 내렸습니다. 북아일랜드의 수도 벨파스트에는 1960년대, 70년대 아일랜드인과 영국인 사이에 거의 전쟁과 같은 분위기가 일어나던 곳이었습니다. 영화 벨파스트에서는 같이 지내던 사람이 종교의 차이 때문에 분쟁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인종의 문제인 겁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캐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고 벨파스트에 사는 영국인들은 성공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영화의 중간쯤 같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집안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버디라는 아이의 가정은 국가와 인종과는 상관없이 대단히 인간적인 가정입니다. 거기서 9살 난 버디라는 아이는 학교에서 같은 반 여자아이를 좋아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아이는 캐톨릭이었습니다. 버디는 아버지에게 당돌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캐톨릭 신앙을 가진 저 여자아이와 결혼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아가씨가 캐톨릭이든 힌두교도든 신내교이든 채식주의자이건 기독교인이 아니건 상관이 없다. 친절하고 공정하고 존중할 줄 안다면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우리 집에 언제든 환영이야. 친절하고 공정하고 존중할 줄 안다면 환영이다. 그런데 이 말 앞에 하나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나와 다른이라는 말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나와 다른 사람의 일에도 공정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안다면 우리 집에서는 대환영이다.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안다면 우리 집에서는 대환영이다. 이 말이 아닙니까?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그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나도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신다면 그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벨파스트는 우리와 별로 상관없는 것 같지만 벨파스트는 분명히 우리 교회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부른 예수 우리 왕이여, 이 찬양도 벨파스트의 아픔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한번 설교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예수 우리 왕이여를 작곡한 폴 카일은 벨파스트에서 신경, 정신과 의사를 하고 있었고 성공의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1969년 벨파스트에서 일어난 그 폭동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 중 한 명이 캐톨릭 교도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상심에 빠져있던 그는 또 다른 캐톨릭 신자를 만났는데요. 똑같은 폭동에서 캐톨릭 집안인 그의 가족 중 한 명이 성공의 신자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폴 카일과 그 사람이 서로 의기투합해서 벨파스트를 포함한 북아일랜드를 돌면서 찬양을 통해 화해의 장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영국이나 아일랜드에 가면 술집을 펍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술집 개념과는 좀 다른 곳입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서 친교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펍과 거리를 돌면서 예수 우리 왕이여를 찬양했습니다. 갈등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자고 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자고 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는 시편 22편 3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찬양 위에 좌정하신다. 바로 이 말씀에 영감을 받아서 찬양할 때 그리스도께서 그 찬양에 좌정하시고 찬양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게 하신다는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폴 카일이 두려움과 배척과 거짓 환상을 사랑과 포용으로 바꾸기 위해서 작곡하고 노래를 불렀던 예수 우리 왕이여를 찬양하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 속에 결단하면서 그렇게 인내하는 겁니다. 나를 넘어 같이 참여한 교인들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 교회 밖을 바라보면서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를 이롭게 한다 해도 내 털끝 하나 희생하지 않겠다는 이 세상의 가치, 나를 넘어서지 못하여 갈등하는 이 세상을 이겨내고 나에게서 나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내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우리는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있는 학생과 같은 사람이지만, 오늘 우리가 교독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나라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2000년 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 가운데 사셨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 이 땅 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두려움과 배척과 다툼으로 흘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고통도 없다 했습니다. 슬픔과 울부짖음과 고통은 모두 다 갈등 때문에 생겨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갈등으로 인한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배척과 다툼과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바로 그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우리가 살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은 분명히 온다고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랑과 일치의 나라이고, 이 나라 안에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바다와 새 예루살렘, 새로운 나라를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사랑을 훈련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부를 얻기 위해 매진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정치인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모든 것을 겁니다. 이것은 정치인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인들의 목표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고 세상의 사람들까지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를 넘어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에 대한 거짓 환상과 배척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같이 이제 우리 교회는 사랑의 훈련을 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나를 넘어서 나와 다른 사람을 보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른 사람을 보고, 바로 이런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 환상과 배척과 두려움이 사라져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통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바다를 보고 새 예루살렘이 바로 이 공덕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충만하게 임재하는 그날까지 기도와 사랑의 실천에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셔서 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바로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노력만을 넘어서서 이제 진정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랑으로 서로에 대한 환상이 사라지고 배척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 바로 이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공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배운 이 신앙으로 우리의 가정에 돌아가 이 가정도 역시 새 하늘과 새 땅, 새 바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찬양으로 바로 이곳에 새 예루살렘이 세워졌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가정,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든다는 이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덕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